18장에 바벨론이 패망할 때 세 개의 애가가 나온다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첫 번째는 9절과 10절에 나오는 땅의 왕들의 애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부르던 노래. 그 땅의 왕들은 음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를 일삼던 왕들이었죠. 그들이 부르는 애가는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는 첫 번째 애가가 들렸습니다. 그 땅의 왕들은 음녀와 함께 같이 음행을 하면서 자기의 쾌락, 사치를 일삼던 이들. 두 번째 애가는 11절부터 17절 바로 앞부분까지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그 애가는 15절, 16절 그리고 17절 앞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애가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던 상품을 팔았던 그 상인들이 부르는 애가죠. 역시 이들도 바벨론을 다스리던 음녀와 함께 기생하였던 존재들. 그들이 바벨론이 주는 온갖 돈의 혜택, 경제적인 이익을 보면서 자기 영혼을 팔아먹고 짐승의 숫자를 받고 매매하면서 치부하였던, 크게 부자가 되었던 이들. 그런데 그들이 부르던 애가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것도 16절에 나오듯이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그러니까 10절에서 첫 번째 땅의 왕들이 부르던 애가가 뭐였냐면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왕이 부르던 애가는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바벨론. 그런데 상인들, 그들과 함께 치부하였던 상인들이 부르는 애가도 역시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요. 왕들이나 상인들이나 거기에 있으면서 온갖 음행을 일삼고 사치하고 치부하고 했던 그곳은 화 있던 곳이 아니고 그곳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을 다 채워주고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었던 복된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복된 곳이 갑자기 자기들 입으로 고백하죠. 화 있도다. 화가 임하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끝나냐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역시 10절에 있는 것처럼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 17절에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역시 이들이 느끼기에도 한 시간 만에 자기들이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망해버린 거죠. 그렇게 두 개의 애가가 불려진 다음에 오늘 본문에 세 번째 애가가 불려집니다. 세 번째 애가는 17절 뒷부분부터 나오죠.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그러면서 애가를 부르는 겁니다. 세 번째 애가는 누가 부르는 거냐면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바다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와 관련한 사람들이 왜 노래를 부르느냐? 이 바다와 관련한 사람들도 바다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로마로 수출을 하고 로마를 다니던 사람들, 바벨론을 다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도 역시 치부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장들은 당연히 바벨론을 다니면서 돈을 벌었죠. 거기에
많은 선객들을 싣고 다녔고 많은 물품들을 싣고 다니면서 바벨론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선장들은 특히 돈만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선원들과 똑같이 바벨론을 다니면서 음행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왕들이나 또 거기서 장사하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누리는 겁니다. 왕들이 사치하고 왕들이 음행하는 것처럼 그들도 바벨론을 다니면서 사치하고 음행하고, 또 많은 상인들이 거기에서 많은 물품을 교역하면서 팔면서 매매하면서 큰 부를 축적했던 것처럼 선장들도 배를 몰고 다니면서 큰 부를 축적하던 사람들이죠. 예로부터 여러분, 역에는 서울역이든 모든 역은 수원역이든 영등포역, 청량역 다 마찬가지인데요. 역에 발달했던 것들이 다 사창가였습니다. 서울역 뒤편에 사창가 유명하죠. 청량역에 588 유명하죠. 수원역에도 사창가가 유명하고요. 우리나라 전국에 기차가 서는 곳은 다 사창가였습니다. 제가 대학 때 2번을 사창가 앞에서 잡혔는데, 한 번은 수원역에서 잡혔고요, 한 번은 영등포역에서 잡혔습니다. 야밤에 어디를 갔다 오다가 수원역에서 잡혔는데요, 저는 그 홍등가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거길 지나가는데 정말 여자들이 그 붉은색 빛이 나는 전면 유리창 그 안에 앉아 있고, 한쪽은 어떤 곳은 한복 입고 있고 어떤 곳은 또 야시시한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길거리에 양쪽에 다 그렇게 홍등가인데 그 길거리에 삐끼하듯이 서 있는 여자들이 얼마나 드센지요. 저를 잡아요. 그래서 딱 느낌에 여기는 안 되겠다, 빨리 지나가겠다 그러는데 잡아요. 그래서 그냥 막 가니까 제 손을 꽉 잡아요. 몸을 꽉 잡아요. 몇 명이 오더니 제 몸을 확 잡아요. 순간 잡히면 들어가겠다 싶어가지고 놓으라 그러는데 안 놓길래 제가 여자들의 몸을 잡고 있는 손을 그 주먹으로 확 다 내리치면서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그러면서 막 뛰었습니다. 영등포역에서도 또 한 번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은 왜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야밤에. 특히 옛날에는 야간 열차가 있어가지고 12시 넘어서 도착하는 열차들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거기만 사창가가 있는 게 아니라 항구에도 사창가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잘 몰랐는데요, 고린도를 갔더니, 고린도는요,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는 바로 옆이 항구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고린도에 배들이 엄청나게 드나듭니다. 그런데 유명한 옛날 고대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선원들이 고린도를 가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요? 고린도는요, 정말로 유명한 사창가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결혼을 할 때 고린도는 유명한 신전이 아크로코린토스, 그래가지고 그 고린도 저 위쪽에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는요 아프로디테를 모시는 신전이 있습니다. 비너스죠, 비너스. 아프로디테를 모시는 신전인데,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다가 여자들이 대개 결혼할 때가 14살, 15살, 당시에 14살, 15살인데요 그 신전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결혼을 하면 복이 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14살, 15살짜리가 무슨 돈이 있어요?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에 있는 많은 결혼하기 직전의 여자들이 그 신전에 올라가서 몸을 팝니다. 몸을 팔고 선원들이 갖다 주는 돈을 가지고 신전에다가 바치고 결혼해요. 다 알아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서 고린도를 가면 정말로 수처녀와 같은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를 가는 게 선장들, 선원들의 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가 고린도를 가봤잖아요. 거기 가면 그 여자들이 몸을 바치고
했던 신전이 저 위에 있습니다. 그 위에. 아주 환락의 도시가 고린도죠. 진짜 무질서한 도시. 그 고린도를 다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당대의 최고의 환락 도시입니다. 로마도 바다 옆에 있습니다. 약간 내륙적이긴 하지만 거기에 배가 드나듭니다. 로마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은요, 바다가 쫙 앞에 보입니다. 거기에도 엄청난 환락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선장들이나 선원들은요, 바벨론을 드나들면서 음행을 엄청나게 하고요, 사치하고 정말로 더러운 도시가 로마입니다. 그들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선객들도 마찬가지고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로마, 바벨론과 관련이 있는데 그들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다시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좀 쉬워지죠.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계시록이 어렵지 않죠. 많이 쉽죠. 그런데 당대에 이 계시록을 받아서 읽던 많은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구약 성경을 다 안다 그랬어요. 웬만하면 알기 때문에 계시록이 어렵지 않다 그랬죠. 두 번째, 당대 로마의 역사를 알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로마사를 알면. 그런데 이 부분의 선원들이나 선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딱 아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다 알아요. 여기서 잠깐. 그럼 구약 성경이 어디랑 비슷하냐? 에스겔서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에스겔 2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91페이지. (1191페이지) 에스겔 27장 1절 위를 보시면 제목이 나오는데요. 제목이 뭐로 나오냐면 두로에 대한 애가입니다. 자, 저 잠시 볼까요? 여러분, 두로는 어디냐면 이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지중해가 있고 이스라엘 이렇게 그리면 이스라엘이 이쪽 오른쪽에 있죠. 여기 지중해고요. 이스라엘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이 있고 이스라엘의 위쪽 북쪽 끝이 단이고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그 사이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단 위쪽으로 위쪽의 도시 중에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가나안이 아닙니다. 거기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러나 두로와 시돈은 아주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은 유명한 데니까요. 그 두로와 시돈이 레바논이 지금의 레바논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나무가 그 유명한 백향목이 나오고요. 두로와 시돈에서 만들어진 신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고요. 진짜 이방 땅 중에 가장 악한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런데 그 두로와 시돈은 어디 붙어 있냐면 바닷가에 딱 붙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자, 거기까지 듣고 바다에 붙어 있는 도시죠. 두로에 대한 애가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7장 1절을 보시면, 위를 보시면 두로에 대한 애가 그랬어요. 자, 2절, 3절을 보세요.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그러면서 바다 어귀에 거주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4절 보시면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그러면서 두로에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5절을 보세요.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고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고 6절에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고 기띔성 황양목의 상야로 꾸며 가판을 만들고 7절에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고 엘리사 섬에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8절에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고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고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고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
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제 두로와 관련된 것들, 두로는 만드는 것도 많고 선장도 나오고 선원들도 나오고 무역도 하고 굉장히 무역으로 큰 도시가 두로예요. 12절부터 보시면 12절에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는 스페인이죠. 스페인에서 지중해까지 와가지고서 두로에 와가지고서 다시스에서 나는 각종 보화, 그거를 두로에 있는 은, 철, 주석, 납을 바꿔갔어요. 13절 보세요.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두로는 어떤 도시예요? 바닷가에 있으면서 배가 엄청나게 드나들면서 무역을 하는 도시. 14절도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다 무역하는 얘기입니다. 두로는 무조건 무역하는 얘기. 16절도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그리고 16절 맨 뒤에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17절에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마저도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릿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18절도 그냥 중간에 보면 너와 거래하였고, 18절 맨 뒤에 너와 거래하였고, 19절도 중간에 너 거래하였고, 20절에도 맨 뒤에 너와 거래하였고, 21절에도 맨 뒤에 너와 거래하였고, 22절 맨 끝에도 바꾸어 갔고, 24절에서도 맨 뒤쪽에 보면 너와 거래하여 바꾸어 갔도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두로와 거래하고 바꿔가고 무역이 성화했던 도시가 두로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죠. 25절 보시면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그냥 때를 지어서 배가 들어오니까요. 끊임없이 배가 들어오니까요. 26절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함이여. 그러면서 큰 물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27절 맨 뒤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그 배가 바다에 완전히 빠져서 통곡하게 되는 날이 올 거다. 28절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다. 29절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왜요? 바다에 다 배들이 수장되니까요. 전부 다 무역하면서 치부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재앙이 오니까 막 통곡하는데 머리를 밀어버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막 그러면서 엄청 통곡하는 날이 온다. 33절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옛날에 물품을 막 거래했을 때 세상 사람들을 다 풍족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34절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할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갑자기 바다에서 난파되고 다 빠지니까 물품도 잃고 사람도 죽고 전부 다. 36절 마지막 절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두로는요 바닷가에 있으면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바다에 난파되니까
그 모든 거래하면서 치부하였던 그 모든 부가 한꺼번에 바다에 다 수정돼요. 이 에스겔 27장을 읽었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선장들의 노래를 무슨 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알면 해석이 돼요. 이 선장들의 노래, 선원들의 노래, 선객들의 노래를, 이 애곡을 딱 듣는 순간에, 이걸 보는 순간에 에스겔 27장이 딱 떠오르죠. 정확하게 떠오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7절,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어난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 또 나와요. 여러분, 이 세 개의 노래의 특징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게 뭐냐? 10절에 보시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그 다음에요, 멀리 서 있죠. 15절에 보세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 있죠. 17절에도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 있죠. 거기에서 이득을 보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멀찍이 서 있습니다. 거기서 부를 취할 때, 환락을 취할 때, 내게 이익이 될 때는 같이 있다가 정작 재앙이 임할 때에는 멀리 서 있어요. 내 일이 아니에요. 다만 가슴이 아플 뿐이에요. 왜 가슴이 아파요?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음행을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치부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거기서 이문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슴이 아픈 거지. 내가 누리던 것을 못 누리니까 가슴이 아프고서 멀리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반대가 되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죄인인 우리를 살리겠다고 찾아오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죄인들의 특징은요, 내 일이 아니에요. 멀리 서 있어요. 그거는 네 일이지. 다만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누리던 것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참 사람은요, 남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같이 겪어주는 사람, 내 것을 들여서라도 그 사람을 위로할 줄 알고 내가 손해를 보고 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참 사랑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들의 특징은요, 이 특징만 연구해도 진짜 재밌는데요. 그걸 이렇게 써가면서 하면은 정말 재밌는데요. 이들의 특징은요, 멀리 서 있어요. 멀리. 단 한 명도 가까이 있질 않아요.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부르는 노래. 이들도 뭐라고 부르나 한번 볼까요? 노래 부르는 소리를 19절을 볼까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들의 애가가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똑같네요. 10절, 16절, 19절. 이 애가의 특징은 다 똑같습니다.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그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까 복이 아니라 이제는 화구나. 전부 화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특징이 또 같은 특징이 뭐냐면 19절을 다시 보시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그 다음 뭐라 하냐면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1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세 노래의 특징이 동일한 특징이 전부 다 화있도다. 두 번째, 1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 1시간에 망하였다. 이게 세 군데 다 나오죠. 하나님의 재앙이 많으니까 1시간 만에 다 끝나버린 겁니다. 전부 다.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바다에 다 빠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끝났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자, 장사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수를 받아서 666을 받아야 매매를 했어요. 그 매매를 해서 큰 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매매가 끝나요. 지금까지는 그 매매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취하고 지금까지는 그걸 통해서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이 바보 멍청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참 저렇게 살아. 그랬는데 이 순간이 딱 오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이 딱 오니까 이제는 내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슴 아파서 칠면서 고통하면서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는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가슴 아픈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죄 가운데 살았던 죄인이었음을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내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하다가 망했어요. 망하면 망한 것 때문에 가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자복해야 되는 거지. 죄를 가지고서 그래야 되는 거지. 누리는 것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세 번째, 이들이 비슷한 거는 둘째는 그렇지 않은데 첫 번째, 세 번째는 똑같은 게 있어요. 다 보세요.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뭘 봤어요? 불타는 연기를 봤죠. 불타는 연기를 보고 멀리 서 있어요. 18절을 볼까요? 18절에도 보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불타는 것을 본 겁니다. 불에 타는 것을. 불이 임하는 거죠.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화재는 다른 거랑 다릅니다. 이 몸이 다치는 거는 회복이 돼요. 다치는 거는. 이 몸이 그대로 회복돼요. 저 이거 엄지손가락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했는데, 도깨비방망이 이걸 이렇게 윙윙 해가지고서 갈아 마시는 거. 그거 하다가 영국에 있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하다가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게 확 나갔어요. 얘가 엄지손가락이. 지금도 여기 제 살이 아니에요. 이게 메꿔지긴 했는데 제 살이 아니에요. 메꿔지긴 했어요. 아파요, 좀 이게. 그런데 이것도 다 회복이 됐어요. 점점 덜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 꼬매고 하고서 뭐 돼요. 그런데요, 화재 때문에 완전히 뭉거진 사람들은요, 회복이 안 돼요. 집도 화재가 난 집은요, 그걸 아무리 청소해도 안 돼요. 그거는 특수 청소를 해야 돼요. 여러분, 불에 타면은 모든 것이 다 끝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의 화가 일어났을 때 전부 끝이에요.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끝. 그러니까 그들이 울며 애통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똑같아요. 전부 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렇게 보니까 18장이 이런 얘기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바벨론이 패망하니까 패망할 때 그 바벨론에 붙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이런 거고 자기들도 다 한꺼번에 망하는 거구나. 자, 오늘 하루도 이
세계의 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리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한시간에 다 끝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다 귀한 거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왕들이든 상인들이든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든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아무리 귀한 금, 보석, 진주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엄청난 이득을 얻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음행을 하고 사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1시간 만에 다 끝난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족하는 은혜,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돌아갈 때에는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